할렐루야, 아멘. 네, 김푸른 전도사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수요 공감 예배 가운데 나오신 것을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여 방송으로 또한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역시 환영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는 비록 다르지만 그 마음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여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쉽지 않은 길을 갈 때에 라는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이 시기를 보내는 우리의 이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이런 있는 자리, 신앙에 있는 자리는 이 연말이 되면 많은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무언가를 맡고 있고 또는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의 길을 좀 가고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그 자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하나 또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뭔가 내 길이 아닌 것 같고 내가 이 길을 계속 맡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내년에 쉬어야만 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역시 이러한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현재 반월중앙교회에서 이제 3년 동안 수련 목회자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목회 안수를 앞두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이 안수를 받기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자리, 또 보내신 자리, 늘 순종하면서 노력하며 늘 기도하며 나아가려 했지만 이 목회 안수라는 것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내가 목회자로 나아가도 되는 건가? 내가 이대로 안수를 받아도 되는 건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자일까? 분명 나보다도 더 똑똑하고 더 훌륭하고 더 나은 사람이 많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는 것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사는 것이 그 한 영혼에게 더 아름다움으로 완성되지 않을까라는 정말 수많은 고민을 지금도 오늘도 좀 전까지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마음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헌신하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의 이 말씀이 혹시나 실족된 마음, 혹시나 자신감 없는 나의 신앙의 마음이 존재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빌립입니다. 빌립. 여기서 말하는 빌립이 12사도에 말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말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을 돕기 위해 이 뽑혔던 7 집사 중에 빌립을 말할까요? 네, 우리 집사님들 7 집사 중에 빌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바빠지자 이제 그들을 이제 물심양면으로 옆에서 봉사하며 헌신하기 위해 선자들 중에 한 명인 그 7 집사 중 빌립이 오늘 이 헌신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좀 함께 읽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6장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어떠한 자였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빌립은 직분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성령과 함께하였으며 지혜가 충만하였고 칭찬받는 자, 그는 이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쉽지 않는 길을 가고 있지만 여전히 열정이 가득해 보이며 여전히 성령과 동행하고 있으며 지혜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그의 신앙과 그의 태도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본문 말씀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빌립을 통하여 그 쉽지 않는 길을 가는 그에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모습은 뭘까? 그 첫 번째는 그는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고민과 신앙에 대한 많은 만감의 교차가 있을 때 그가 해답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순간에도 그는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당시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정말 그곳에서 이 치유의 역사하심과 이 말씀의 뜨거움이 가득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새롭게 예수님을 알고 정말 많은 복음을 이제 듣고 정말 생명력이 가득한 사마리아 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남쪽 가사로 향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빌립은 그곳에서 자신에게 은혜를 받고 자신에게 은혜 입은 자들 앞에서 정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역하였다면 정말 인기 스타의 그 사역자의 모습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빌립은 가사라는 곳으로 즉각적으로 떠났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사는 예루살렘에서 이 서남쪽으로 이 7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70km 당시에 자가용이나 자동차가 있지도 않았던 그 시절 70km라면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더군다나 그 길은 광야였다고 합니다. 광야. 누군들 가고 싶은 길이었겠습니까? 누군들 쉽게 생각하며 갈 수 있는 곳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인기 스타였고 당시 정말 치유와 역사하심, 자신을 추종할 수 있는 많은 자들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자 그 광야의 길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빌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복음을 들고 걸어가야 할 길이 쉽지 않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더욱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더욱더 그 길을 가야 할까라는 많은 고민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빌립은 그러한 환경과 어떠한 거리와 어떠한 환경과 자신의 부족함 그런 것을 따졌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이 첫 번째 이 빌립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모습은 어디서 또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도 발견합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으며 믿고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모습을 사셨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역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기적을 베푸셨고 치유를 베푸셨고 그것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셨고 많은 무리들을 먹이셨으며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더욱더 풍성해졌으며 정말 그 예수님의 인기는 정말 날로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계속 누리시고 그 명성과 칭찬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옮기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우리의 안정적인 삶, 어떠한 우리의 그러한 현재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따르셨던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셨고 그 결과 어떠한 길까지 가게 되셨습니까? 이 십자가의 길,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자 그 십자가의 길마저 즉각적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빌립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가셨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 안에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빌립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이 모습은, 이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이제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 이 복음을 전할 자를 만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빌립은 그리고 복음을 전했죠. 오늘 두 번째 말씀 우리가 붙들 것은, 우리는 언제든 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빌립 누구를 만났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 이 에디오피아 이 간다게 여왕의 이 재무를 맡은 자였습니다. 재무,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다스렸죠. 이 에디오피아는 사실 이 왕은 신성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여왕이 실질적 통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통치자의 모든 것을 돕던 자를 만났던 것이 바로 오늘 빌립이라는 거죠. 그는 참 신기했습니다.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다가 빌립을 만났죠? 에디오피아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어렵지만 정말 왕을 신성시 여기고 왕을 따르던 그 여왕에게 부탁하여서 제가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라고 부탁해서 그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돌아오던 자가 바로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읽으며 이해하지 못하고 또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이 아직 그 새신자와 같은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누군가 믿음의 발전이 필요할 때, 이 신앙에 대한 이 복음을 들어야 할 때 이 빌립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35절 말씀 읽으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빌립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자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야 할 자를 만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우리를 멈춰두시고 세워두시는 것이 아니라 보내시고 결국은 만나야 할 곳, 우리가 헌신해야 할 곳, 우리가 향해야 할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누군가는 새 가족을 만나서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청년을 만나서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청소년, 누구는 아동부와 어린이들을 만나 복음을 전해야 할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 빌립과 같이 언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님, 그래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고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싶지만 제가 그게 부족하잖아요. 내가 복음이 뭔지 모르고 내가 뭐 어떤 것을 전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부족해 보이니까 내가 이러한 신앙의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그래, 너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어렵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가치, 도덕적 가치, 뭔가 세상에서 바라는 것을 배워서 익혀서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라라고 이야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들고 나의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마음 가운데 실족함을 주는 그런 어려운 것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 너가 지금 듣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너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소망, 그걸 이야기하면 돼. 어려운 거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란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갖고 나의 간증만을 갖고 선포하면 그 외의 것들은 모두 누가 이끄신다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라는 겁니다. 지혜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며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러한 착각을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들 수 있습니다. 복음 대상자가 내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 내가 이렇게 찾아야만 한다. 오늘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저 역시 사실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제 전도사 사역을 청소년을 맡아서 사역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이전에서도 임직 가운데 물론 청소년 아이들을 가르치긴 했지만 아동부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전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청소년들과 중고등부 애들과 뛰어놀며 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들고 있을 때 그 대상자가 저에겐 아이들로 옮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아이들이 커서 청소년이 돼서 제가 이제 그곳에서 가르쳤고 지금도 저는 아동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복음을 들고 이 복음 전파자로, 교사로 또는 이 많은 이 새가족, 많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입맛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우리는 정말 믿음을 붙들고 담대하게 선포하면 될 줄 믿습니다. 빌립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는 이 마지막 세 번째 자세는 우리 29절을 함께 읽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아멘. 성령과 늘 동행하였던 자가 바로 빌립임을 확인합니다. 빌립이 모든 순간 누구와 함께하였다고요? 성령님과 함께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도 성령과 함께하였고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의 길을 갈 때 또 복음을 전파할 때 역시 그는 누구와 함께하였죠? 성령과 함께. 늘 성령과 함께 움직였던 자가 바로 빌립이었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빌립, 이 그리스도인이었던 빌립은 늘 성령과 동행하였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성령과 함께할 때 이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도와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것을 돕고 주관하시는 분이죠. 앞서 우리는 지혜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라 했습니까? 하나님이라 하였고 또한 믿음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돕고 주관하신 분이 바로 이 빌립과 함께 했던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였던 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그 성령님.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그 누군가에게 지혜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자신감으로 그가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 가운데 누가 임하셔야? 성령이 임하셔야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역시 성령과 동행하여 선포할 때 그들의 귀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물론 긍정적인 이런 것들은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많은 프로그램들을 한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믿고 막 쫓고 막 이 부흥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흥의 현장에는 늘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과 동행할 때에 그분께서 하나하나 이목조목 지혜롭게 하실 것이고, 또한 그 지혜로운 모든 상황을 성령님께서 이끄시기에 우리는 성령과 늘 동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족해 보여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채워질 것이고,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성령과 함께하면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음을 담대히 붙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헌신의 길,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길, 빌립을 통해서 어떻게 가면 우리가 그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살펴보았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 길, 우리는 앞으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선포할 그 감당을 하게 될 텐데, 그것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선포해야 함을 먼저 마음속에 다짐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 늘 성령과 동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믿음의 길, 이러한 헌신의 길은 앞서 말씀의 제목처럼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하는데 그냥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자세, 이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쉽지 않은 마음을 들게 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상당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공간, 어쩌면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는 공간 가운데 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 노력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정말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치열한 삶, 정말 그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완전히 공감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쉽지 않겠다. 원래의 삶을 지켜오는데 거기서 또 헌신의 길까지 간다? 쉽지 않겠다. 그렇기에 성도님들의 삶을 늘 존경하고 늘 응원하며 그리고 쉬지 않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쉽지 않는 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요, 쉽지 않아요 주님, 쉴래요, 포기할래요 마음이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는 길을 걸어오시는 성도님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볼 때 그 길을 아이들이 볼 것이고 그 길을 새가족들이 볼 것이고 그 길을 세상이 볼 것입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을 걷는 자를 신뢰하고 그 말을 믿고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그 성도님들, 지금 현재 맞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길 소망합니다. 빌립, 그는 집사였습니다. 집사의 자격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자, 그리고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이런 자격 있는 자가 리더여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하면 내 아이를, 나의 신앙을, 나의 가족의 신앙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 쉽지 않은 길을 간 자야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건 그래요, 나는 근데 부족해요 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과 동행하는 그 자에게 이 지혜와 이 모든 칭찬받음과 이 믿음을, 확신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조들, 그는 부족함에서 신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동행할 때
그 모든 것을 완성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시는 이때에 성령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 계시다면 늘 주님께서 그 삶을 이끄시고 정말 담대히 나가게 허락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뭔가 대단한 사람에게 그래 저 정도는 돼야 교사하지, 저 정도는 돼야 뭐 찬양팀 하지, 뭐 성가대 하지, 저 정도는 돼야 뭐 나아가지를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 너가 나와 함께하니 내가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넌 충분해 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각자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헌신의 자리, 우리가 외면하고 피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빌립처럼 오늘의 말씀과 같이 즉각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쉽지 않는 길 늘 성령과 동행하시어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을 눈물로 함께 뿌리며 터벅터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한 그 쉽지 않는 길을 걸어가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부르시는구나를 다시 한번 조명하셔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좀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우리 다시 한번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와 같이 가려네. 주와 같이 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기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 너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없애라. 예수 너는 그저 성령과 동행하여 나오기만 하면 된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주의 인도.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소명을 기억해 봅시다. 예수 나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와 같이 가려네. 주와 같이 그의 길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주의 인도하 성령이 오늘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나의 가운데 나오거라. 예수 나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와 같이 가려네. 주와 같이 우리 믿음의 확신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와 같이 가려네. 주와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모두들 쉽지 않은 길이라 이야기하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노라. 우리가 성령과 늘 통행하며 나아가겠노라.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노라라는 그 성령과 통행하는 믿음과 모든 담대함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쉽지 않은 길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은 어려운 길이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이야기하시면 주여 우리가 즉각적 순종하며 오직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대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나의 마음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늘 성령과 통행하게 하사 복음을 전파하고 더욱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은 안정을 벗어나 쉽지 않은 길이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 빌립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십자가의 길 복음 전파자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겠나이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믿음 아버지의 그 모든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음 가운데 불안과 마음 가운데 억압과 마음 가운데 실족함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불안과 나의 어려움의 소리, 그 세상의 소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향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억하여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며 그 길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이끄시는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연약하지만 늘 성령을 붙들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복음을 어디서든 누구든 어디에서나 그 복음만을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저와 믿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